다윗이 병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한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했는데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되었고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혀 갔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당해서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말렉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에 대해서 물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에 나갔는데 그 결과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2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명의 용사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용사들이 총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아말렉과 전투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 200명의 용사들은 낙오자가 됐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전쟁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걷지도 못하고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 200명의 용사들은 그냥 부솔 시냇가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의 용사들만 데리고 전투에 나갔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난번에 남겨두었던 바로 그 200명의 용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몇 사람이 다윗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200명의 용사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싸웠고 우리는 피를 흘려가면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피나게 싸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이 200명의 사람들은 후방에서 전투에 참가하지도 않고 그냥 안전한 곳에서 낙오자로 있었던 이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빼앗았던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하는 제안을 다윗에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명의 사람들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지 못하고 낙오해버려서 부솔 시냇가에 그냥 있어야만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다 탈취한 그 재물들, 재산들, 그 전리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아내를 돌려주고 그들의 자식들은 돌려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리품까지 이 200명들에게 주는 그것은 너무 과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합리적이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 있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 그 사람들이 얻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 200명의 전투에 나가지 아니한 이 200명들에게는 가족을 돌려주고 자식과 아내를 돌려주지만 전리품까지 줄 필요는 없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지 말고 전쟁에 안 나갔다 하더라도 똑같이 나눠주면 좋겠다 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거 보고 다 들었군요.
어쩌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쟁에 나가지 않은 한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계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월드컵 경기가 있고 야구 경기가 있고 한데 그 세계 스포츠 경기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그 우승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줍니다. 무슨 혜택을 주죠? 군대 면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선발해 가는데 야구 대표팀 감독이 야구 선수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를 해야 되는데, 혹은 이 야구 경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게임에서 우리가 시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수들을 선발할 것인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동열 감독이 야구 선수들을 선발하는데 누구를 선발했는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을 선발한 거예요. 그 야구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물론 사람들도 많이 뽑았지만 정규 멤버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 선수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실제로 실제 야구 경기에서, 실제 축구 경기에서 뛰는 사람은, 축구에서는 모두 몇 명이 뛰죠? 11명. 야구에서는 몇 명이 뛰죠? 9명. 너무나 잘합니다. 그렇게 뛰는데 11명, 9명만 뽑는 것이 아니라 후보 선수들을, 다수의 선수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그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보 선수를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그 후보 선수들 중에는 그 경기를 하는 내내 단 한 번도 경기에 뛰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야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표팀 전부에게 군대 면제 혜택을 주는데 경기에 한 번도 뛰어보지 아니한 후보 선수에게도 군대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번도 안 뛴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그리고 야구팀이 있었는데 후보로 들어가서 한 번도 뛰지 못한 선수인데도 대표팀에 발탁되었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해서 군대를 다녀온 뭇 남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이 제도 없애버려라 등등 별별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후보로 갔다고 해서 면제가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1분이라도 뛰어야 그래야 아마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리적인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상을 주고,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아니했다면 상을 안 주는 게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나는 기독교 못 믿겠다,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불합리하다.
어떻게 착한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악한 사람도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천국에 가느냐? 그럼 결국 착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에 가고 나쁜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곧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텐데. 아무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싸운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옳고, 그러나 그만큼의 수고와 애를 쓰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차별해서 대우하는 것, 수고한 만큼 대우하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펑펑 놀면서 그냥 교회에서 주는 그 양식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양식을 나누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양식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 없는데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나는 펑펑 놀면서 그냥 그 양식을 먹는 것을 축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도 괜찮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많은 곳이니까 이런 사람이면 어떠리 저런 사람이면 어떠리, 그냥 교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악한 짓을 해도 교회니까 다 참고 품고 그냥 봐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먹지 못하게 해라. 그건 부당한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됩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되죠? 다음 전쟁 때는 누가 전쟁에 나가고 싶겠어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 주고 똑같이 대우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갑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는데, 가만히 있어도 모든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아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무엇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하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다윗을 향해서 말했던 사람들의 말이 어쩌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리고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대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대우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은 돌려주고 아내와 자식들은 돌려주지만
그러나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는 좀 더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면서 팔다리 잘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수고한 사람에게 더 많이 대우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당한 논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를 약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대단히 모든 계산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무슨 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누가 이 말을 하느냐? 정말 근사하고 멋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가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제안을 들었을 때 그 제안이 합리적이고 좋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그들의 말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악한 자와 불량배가 말했던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인 것 같아요.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전쟁에 가겠다는 사람들도 생길 것만 같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똑같이 나눠줘라. 똑같이 나눠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우리들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전쟁을 다윗이 한 것 같고 전쟁을 400명의 용사들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이 누구의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쟁취하고 400명이 쟁취한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누구의 전리품? 하나님의 전리품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있고 400명의 용사들이 그 전쟁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내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용사가 훌륭해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줬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우리의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득이요 하나님의 전리품이요 그 하나님의 전리품을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리품을 승리한 자가 갖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가지고 왔지만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200명의 나고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하고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안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하러 나가려고 했지만 부상을 당해서 못 나가고 지쳐서 못 나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할 수 없이 못 나갔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전리품을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솔 시냇가에서 낙오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도 무엇인가를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서 그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던 자들을 향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낙오된 200명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부솔 시냇가에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펑펑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지키고 후방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지키고 재물들을 지키고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후방을 지키면서 그들이 어떠한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400명의 용사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윗은 그 200명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사람들은 소유물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로 아는 겁니다. 전쟁은 누가 하는가?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후방에서 후방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투를 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만일 후방이 뚫리게 된다고 하면 전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동체에서 제일 작게는 우리 가정의 단위 속에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나라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종종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 전문가가 부부를 놓고 상담을 하는데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집안일을 내가 다 한다고. 그래서 상담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하는 일을 10이라고 봤을 때 당신은 며칠 하고 있고 아내는 며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집안일을 9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하는 일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가서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도 하는 말이, 세상의 상담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너무 무심하고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데 집안일은 나 혼자 다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집안일에 9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1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혼 전문 상담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만일 당신의 배우자가 1을 하고 있고 당신이 9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아주 공평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권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해서 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집안일도 내가 다 하고, 교회에 오면 내가 모든 일 다 하고, 모든 공동체 속에서 나의 일이 가장 크고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상대화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혼자서 장군이 될 수가 없기에 독불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투수가 제일 잘하는 경기를 뭐라고 하죠? 퍼펙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퍼펙트 게임. 퍼펙트 게임이 뭐냐면, 볼도 하나도 없고 안타도 하나도 안 맞고 그리고 점수도 하나도 안 내준 그런 완벽한 경기, 완벽하게 봉쇄하는 그 경기가 무엇이냐면 퍼펙트 게임이 있어요. 퍼펙트 게임. 투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의 경기가 퍼펙트 게임이죠. 퍼펙트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퍼펙트 게임은 잘 안 나옵니다. 퍼펙트 게임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No hit, no run. 안타가 하나도 안 나오고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온 게임을 가리켜서 No hit, no run 게임이라고 해요. 그것만 해도 투수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볼은 줄 수 있어요. 실책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안타를 하나도 안 주고 그리고 점수도 하나도 안 준 그 경기를 하는 건 정말 투수가 정말 좋은 아주 영예가 되는 그런 게임인데, 퍼펙트 게임을 했든지 노히트 노런이 되면 그 투수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퍼펙트 게임을 하셨는데, 노히트 노런 게임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하고 딱 물어보면 그 투수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게임을 퍼펙트 게임으로 한 것은, 이 게임을 노히트 노런 게임을 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다 함께 도와줘서 했습니다. 내가 던진 그 볼을 타자가 쳤을 때 누가 받아줘야 돼요? 야수들이 받아서 아웃을 시켜줘야 퍼펙트 게임도 나오고 노히트 노런 게임도 나오는 것이지. 이 야수들이 하나로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점수를 하나도 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게임은 그런 투수의 영예가 되는 게임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싸운 자들의 역할도 알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의 역할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전쟁터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다니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는 용사들처럼 우리는 전투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상처를 받아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엄청난 손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을 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전쟁을,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만 입시 지옥, 입시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인생의 전쟁, 인생의 지옥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종종 우리 이 인생의 전쟁 가운데서 전리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전리품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이고, 이것은 내 능력이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한 자와 불량배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전리품을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의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빼앗겼던 자식들, 빼앗겼던 아내를 돌려주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샬롬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신이 목숨을 내어두고 가서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서 이 모든 일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수행하면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좋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도록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샬롬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더 가까울까요? 이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랑 가장 닮은 사람들을 찾으라고 하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도 아니고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나고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참 우리는
늘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넘어지는 낙오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쓰러져 있는 모습, 죄악을 범하는 그 모습들,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과 닮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낙오자와 닮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낙오자들을 그냥 외면치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그 승리의 그 놀라운 그 전리품을 우리와 같이 힘없고 부족한 자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한 것이 없지만 우리들을 향해서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 수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